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는 불수종이에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영적 군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된 자예요. 연단된 자. 영적 군사가 돼서 내가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환경이 너무 커서 마귀의 미혹이 정말 이놈들은 쉬지도 않아요. 굶주린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이죠. 우리에게 염려를 줘요. 때마다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의 미혹이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치밀해요. 틈을 노려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마귀는 틈을 노리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이걸 좀 구별해서 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상당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려서 자기 머리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 하는 짓이냐? 이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것인데, 그렇죠? 그게 아까운 거야. 돈을 그토록이나 사랑하다가. 그러니 그 속에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최후의 만찬,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죠.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 빵을 떼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받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에 대한 그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한 번 보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토록이나 관심 있고 그걸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뱀이 그거를 알고 미혹한 거 아닙니까? 먹을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밭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가 많아. 가라지가 왜 이렇게 잘 자라죠? 가라지가 있을 때 그냥 쉽게 뽑아내버리면 되는데, 손가락으로 그냥 쉽게, 힘이 없을 때. 그런데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두면은 그게 이제 잘 안 뽑혀. 무성하게 자라서. 자, 우리가 이 마귀가 때때로 와요. 우리가 이 옷에 묻어있는 먼지 털듯이 수시로, 때때로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털어버리면 되는데요.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돼버려. 때때로 원망불평, 시기질투, 미움, 혈기, 분노, 다툼, 살인까지 이러한 이제 그 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깨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고 긍휼히 여길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해요. 모든 문제, 질병, 연약함까지도 죄에서 온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가라,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청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더러운 것이 죄에서 오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어디에서 먹어요? 언제 써먹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써먹는 거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 순종 아닙니까? 그 연회장이 떠다준 물이 포도주가 됐죠. 아무것도 거기에 뭐 더한 것도 없어. 거기에 섞어진 것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인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부은 것밖에 없죠. 그게 물이라는 거 하인들이 잘 알아. 그걸 떠다 주라,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그거 갖다 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좋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베드로의 빈배,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뭐 이뿐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이 흙을 좀 땅의 흙을 조금 이게 이겨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순종했죠. 순종이 이와 같이 큰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순종해야죠. 나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인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믿는 자에게. 순종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아. 이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내 힘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생로병사다 전혀 알지를 못해. 세상 것만 알아.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 사람들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지식과 보화, 영원한 것 이것이 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죠.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 나라, 요한 1서 3장 8절이죠. 아들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빛을 드러내야 돼. 빛의 자녀.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어둠이 떠나가. 어둠은 거짓의 아비 마귀잖아. 이런 성령의 역사로 어둠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버려. 매인 것이 풀어져. 치료가 임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병든 몸과 마음의 치료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어제는 이제 창동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노인분인데요. 그렇게 뭐 노인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게 노인 같지가 않아. 그런데요, 서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뭐 여러 말 하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거지가 동냥하는 것 같이 좀 한 푼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게 그리스도이냐? 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사정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가는데요. 내가 참 그 목소리도 좋고 연세도 좀 있어 보이는데 목소리도 좋고 다른 군더기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만 간단하게 전하니까 참 좋으네요. 그랬어요. 그때 자기가 76세를 막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가 전해준 거예요. 내가 뭐 도와줄 것은 없겠느냐. (60대) 뭐 많아야 6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76이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는 나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나는 못한다. 이거 다 핑계죠. 얼굴이 훤해요. 자, 우리는요 빛의 자녀라면은 내 안에 빛이 임하면 그걸 드러내야지. 어떻게 빛을 감추어도 내 속에 찬송이 나오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시로. 다윗이 찬송 부를 때 사울에게서 악기가 떠나가고 평안해져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고 내가 늘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병든 몸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영혼이에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암송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의 권속들은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5절까지도 암송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없는 양, 길을 못 찾아. 목자가 없이는 양은 스스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죄에서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어떤 죄인이라도. 쉽죠?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돌아오면 살아. 돌아오지를 못해서 죽는 것이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나의 이름이 보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인가요? 성도들의 세마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가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깨이지 아니하면은 세상 환경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토록이나 세상 환경이 너무 커요. 너무나 잘 보이잖아, 세상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것은 조금 다음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우선순위가 중요해. 먼저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되어지는 인생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말씀 없이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 그 어떤 것도 안 두려워해. 기도도 그냥 기도하면 안 돼. 육신의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눈 하나 깜짝 안 해. 콧방귀도 안 껴. 그런데 그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놀라 7개로 도망가는 거야. 이러한 놀라운 것을 좀 깨닫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면은 마귀가 떠나가.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김바울 목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 아무 말 안 해도 더러운 것이 드러나버려. 악한 행실이 드러나버려요. 세상 사랑하는 그 사람의 행태가 보여, 내 눈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몇 마디 나누어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버려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어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믿지 아니하는 의심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내 머리에 지식으로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나타나. 마태복음 21장 22절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의심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는 구하지도 말아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인가요? 그들이 구하는 것,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찬송을 믿음으로 불러야 돼. 심령 속 깊은 곳에서 나와야 돼. 입에서 나오는 찬송 말고 내가 깨달아져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깊은 감동으로. 거기에 능력이 있어. 마귀가 쓰는 영적 무기로는 바로 의심이라는 불신앙이야. 의심하게 만들어버려.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가 되느냐? 아담과 나의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담 자체도 믿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아담은 알잖아. 그런데요, 안 믿어져. 왜 아담이 죄진 것이 왜 내 죄가 되느냐? 믿어지지가 않죠.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의심하게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건데 왜 내 죄가 씻어진다는 거냐? 그 피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의 연속이야. 믿어질 때까지 영적 평안이 없어. 그 세월이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갈 수도 있고 깨달아져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돼.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야. 하나님 말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유창하게 잘 말을 한다 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안 돼. 오직 우리 더러운 마음밭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복음을 믿는 자는 세상 것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만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그토록 좋은 거야. 눈꽃만큼도 의심이 안 돼. 그건 복 있는 사람.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 언젠가는 교회 건물에서 떠나갈 사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뭐 한 많게는 3분의 1까지도 성도들이 줄어버렸다고 그러죠. 앞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제 갈수록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성도들이 더 떠나. 견디지를 못해. 이 마지막 때 마귀에게 다 먹잇감이 돼버려. 왜? 진리를 몰라서. 죄에 빠진 거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오직 진리의 능력, 복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느냐고 말이에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 누구 말도 안 들어. 세상 어떤 환경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환경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다 풀려도 안 나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실 때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내 힘과 의지와 결단.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네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는 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믿는 내 죄가 씻어진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져.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해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 경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적는 거야. 왜? 안 놓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적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더러운 심령 속에 새기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면 내 더러운 심령이 그토록이나 성결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니까 나의 연약함 걱정할 것도 없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어느 정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시편의 103편 103편 몇 절이에요?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14절이죠? 우리의 채집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음을 믿으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의 종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지라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인본주의에 잡혀서 그 생각으로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면 운명 따위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탄의 관계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창조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선한 일에 의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줘요. 그럼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떨쳐버려. 왜? 말씀과 기도로 깨있기 때문에. 그 불화살이 내게 박히지를 못해. 그걸 보고 영적 군사라고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깨있는 자가 되라. 마귀만 원수 마귀는 이 거짓을 이토록 미워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반열이 있다는 것은 큰 믿음이죠. 구원받은 반열이 있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큰 믿음으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야.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깐 사는 인생, 100세도 못 살고 다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살죠.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닫고 보니 나는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쁨이 없어.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나는 알면 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 배반은 가장 나쁜 것인데 그게 사탄이 가장 시초가 사탄이에요. 루시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높여주셨건만 영화로울 만큼 아름답게 하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유다서 1장 6절 말씀인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를 떠나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될 루시퍼가 변질돼가지고 범죄한 천사가 되어버리죠. 사탄 마귀가 되어버린 거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그 자기에게 속해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잖아. 그들이 귀신이야. 미혹하는 영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 요한계시록 1장 30절인가요? 의로우신 오른손, 이건 전부 하나님께 육체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시적, 문학적 그 비유로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 우리 마음 중심을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도 알고 내가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할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천사가 또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연약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신 것은 누군가가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38절 39절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껴있어 영적 군사가 돼서 마귀 천을 물리칠 수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